6조 느헤미야. 어제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 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분량 부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 느헤미야는
오래된 성경에서는 이 두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더불어 한권으로 분류되었는데 헬라 역본에서도 70인년 역본에서도요. 에스라를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1517년에 다니엘 본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이 번역본에 히브리 번역본에 그때부터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그때부터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이름부터 이 조금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저자도 약간 조금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유대에 내려오는 여러 전성들도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의 그 내용,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느헤미야는 내가 봤고 내가 오늘 우리가 2장도 읽어보았지만은 시작부터 어떻게 됩니까? 1절 끝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2장도 내가 이렇게 나오죠. 또 1장도 보면요, 1장 1절에 끝부분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전부 이 느헤미야의 전반부의 특징은 1인칭 단수, 내가 자꾸 내가 봤다, 내가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느헤미야는 아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가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70인역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후반부로 가면요, 이 느헤미야의 후반부로 가면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비롯한 여러 족보들,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 회개운동, 초막절, 언약갱신과 그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등 모두 이것은 에스라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서 본서 일부를 에스라가 썼다고 이렇게 에스라의 저작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본서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그래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인 것과 성경 이름이 어떠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이 그냥 성경이면 되는 것이고 저자가 성령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서의 서두가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들이 내게 이르러 내가 이 말을 듣고, 끊임없이 1인칭 시제로 내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미의 내가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죠. 내가 말이야,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쓰여지는 내가가 아니라 1절 끝에 2절에 1절 끝과 2절에 보면 이런 1장입니다.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자, 오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바사에서 친척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피폐해진 소식을 듣고 통분하고 있었던 중이죠. 자, 자신의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장 서두에 나오는 내가 또 2장에도 계속 내가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종의 소명 같은 것,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자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내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다. 느헤미야는 1장 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는 이 1장 5절부터 보면요, 회개하는 내용이 먼저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1장 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간 그 결과 바사 제국이 임명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바로 이런 그의 중심의 고백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하는 일에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과정은요,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성실한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묵묵히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과정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은 성벽 재건이었다는 것. 자, 1차 기한 때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지만은 성벽은 100년 가까이 아무런 공사 시도조차도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만 지어졌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채 있는 이 모습, 바로 느헤미야는 여기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방해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52일 만에, 그것도 100년 가까이 감히 시도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렇게 너무도 짧은 기간 동안 52일 만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 정말이지 느헤미야는 탁월한 그런 어떤 행정가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면면들은 어떤 느헤미야 자신의 일신상의 보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이 내가 자기 1인칭 시제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심정. 또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동족과 고난받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모세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초지일간 낭망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총독으로서의 모습, 어떤 정치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선지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신실한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지만은 이분은 참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를 개혁을 이렇게 함께 실행하는 에스라와 함께 그 개혁해 가는 그 과정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기도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이 세 성경이 포로기 이후의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이 느헤미야는 직업이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국의 사정을 듣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럴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서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어떨 땐 임기에 와서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일반적인 목회를 한다면 몸이 좀 덜 고될 텐데, 하지만 몸이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제게 몸의 고됨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남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지 자연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사역을 따라 오다 보니 오지로 산골로 오게 되었고, 남들이 말하는 전원주택은 아니지만은 시골 사택, 그것도 직접 지어보면서 온갖 기농 체험도 자연스럽게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고 마는 느헤미야, 정말 평신도 사역자의 아주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2장 12절 한번 볼까요? 2장을 읽었지만 1장만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중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고 조용히 리더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사흘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밤중에 은밀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가서 은밀한 가운데 살펴보고 조사를 하는, 자, 이런 모습.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닐까요? 백주에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일어나서 몇 사람만 이렇게, 그것도 시찰한 후에는 유력한 사람,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에게나 사람에게 빌붙어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해 갔던 것이죠. 자, 1장 4절에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장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1장 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2장 4절도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2장 4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왕 앞에서 근심을 2장을 시작하면서 왕이 2장 2절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왕 앞에서 근심을 띤 얼굴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이건 난 오늘 죽음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이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고백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순간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2장 4절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좋은 본이 되는 기도의 모습, 생활의 습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자신이 정말 왕 앞에서 수심을 띄었기 때문에, 근심을 띄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나아갔던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 자,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19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지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자, 비웃어도, 자,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늘 일상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중심이 항상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느헤미야는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업신여겨도요, 이거요, 이 사람에게 비웃고 업신여겨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직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신앙이 없으니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가 일상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금식했던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 선택을 할 어떤 기로에서든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을 늘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갖 대적들의 그 방해꾼들의 그 방해를 무릅쓰고 그들의 업신여김과 그들의 비웃음을 다 이겨내고 직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무릅쓰고도 직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신도이지만은 느헤미야는 참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의 조국의 그 형편을 듣고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아주 왕의 최측근으로서의 호사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처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며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참 그러한 모습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고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나라의 형편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좋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마다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는 호른 사람 산발랏이 있을 수 있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 업신여기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짧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그것도 100년 가까이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한날,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일상이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선택,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힘들게 하고 또 시험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또 올 5일 우리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